자, 오늘은 누가복음 5주차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나눠드린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TV에서 되게 놀랍다고 해야 되나,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느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MBN TV에서 김주아 그 앵커인가요? 아나운서인가요? 뉴스를 진행하는 이분이 뉴스를 진행하는데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그 뉴스를 전하는 그 영상이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얼굴은 물론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표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말을 안 해줬으면 몰랐겠다 싶은데 뉴스 내용을 그냥 전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라 AI가, 야 벌써 이런 세상이 됐구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AI가, 기계가, 로봇이, 컴퓨터가 사람의 영역들을 점점 차지하면서 인간보다 더 탁월하게 지치지도 않고 투적 불평불만도 안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성, 야 우리 인간은 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나이를 들게 되면,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80이 넘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가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뭣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 의미가, 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이, 남자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은퇴 이후에 되게 우울증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과 직업과 나를 동일시 시켰는데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철학자가 고민과 사색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은 우연한 존재야.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출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를 통해서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복을 주셨다.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축복인 동시에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너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거야 라고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라는 것은 온 땅 구석구석으로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온 땅 구석구석으로 흩어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땅 구석구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Go, all nation. Go to all nation. 열방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신약 시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라. 이것은 정복하다, 복종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서구 사회에서 이것을 잘못 왜곡해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해서 정복해서 그들의 자원들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 봐라 성경에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그렇게 그럴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은 복종시키다라는 의미인데 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고 지킴으로써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의미죠. 그러한 의미가 이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부를, 나의 편리함을 내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그렇게 복종시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스리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청직이다. 청직이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뒤틀려졌고 그래서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되었다. 그렇게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명령하셨는데 왜 타락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가? 그리고 그 타락의 시작을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불순종이 그렇게 일파만파 큰 영향으로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에서 비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되는 우리 청직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한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었고 자연이 파괴되었고 온 우주까지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So good. 이것이 창조되어졌을 때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게 파괴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3장 이후에 보면 타락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시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타락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벨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을, 물과 땅을 경계를 짓고 구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리고 온 우주는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어지는데 유독 인간만이 그 경계를 넘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하늘에 닿고자 그렇게 끝없이 달려가고,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인 것처럼 추앙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듯 쌓는 것처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수고하면 쉬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리듬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일하고 마치 한 개 하늘에 닿을 듯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타락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 우주도 아름다웠지만 우리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온전한 모습이었고 완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화상이라고 했을 때에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는데, 그게 어쨌거나 이게 다 나의 모습인데 유독 부정적인 모습만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가 그린 자신의 주관적인 자화상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시커먼 자화상이에요. 못생긴 자화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죄로 인한 왜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 단순히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것들을,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술과도 같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것을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화명령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도 똑같이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문화명령을 동일하게 주시고 있고, 그 명령은 명령이 동시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은 약간 달라졌지만 그 문화명령의 개념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거든요. 드러내고자 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바벨탑을 치셨지만, 아브라함이 겸손히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화명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였는데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으로 깨뜨렸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들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철저한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순종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이게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내가 복받는 것도 복받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왜곡되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평안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 인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언약에 대한 충성,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실패, 불신, 불순종,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화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문화명령이란 무엇이냐? 문화, 컬처라는 말이죠. 컬처.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컬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요. 볼일을 봐요. 볼일을 보는 것 자체는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본능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변기에서 볼일을 본다.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있고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있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벌써 깜짝 놀라는 게 너무나 깨끗한 이 공중 화장실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와,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 반면 중국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화장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더러운 건 둘째치고 뻥 뚫려 있어요. 6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끔. 우리는 그거를 너무 어색하죠. 근데 중국 문화에서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중국의 화장실 문화가 있고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있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손길이 다 가미된 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라고 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문화명령에 내가 문화명령에 충성해서 살아간다. 가정주부로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똑같은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할까?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리고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개발하고 발전시킬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명령, 그 하나님의 사명감에 충성스러운 충만한 사람은 그곳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러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100만 원을 버는데 누구는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가 더 뛰어난 거죠. 문화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경작하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발전되어진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집니다. 에덴 동산과 이거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일터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벌여나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세상 사람들, 세상 엄마들이 키우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거룩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거룩한 시간, 거룩하지 않은 시간, 그러한 구분들을 이원론적인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교회나 기도원이나 뭐 이런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이나 또는 술집이나 뭐 이런 데는 거룩하지 못한 곳,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시간에 있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되는 그런 평일, 그 주일만 거룩된 구별된 그러한 날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구분은 없다. 술집도 또 도박장도 악한 곳이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에서, 그리고 구역 모임 가운데서,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 가운데서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하숙 생활하고 99% 청년들의 99%가 한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숙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내가 누구랑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뻔히 아는데 그런 애들을 앞에 놓고 앞에서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자의 모습으로서 막 거룩하게 막 말씀도 인용하고 막 그런 막 경건한 표정도 짓고,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다를 바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친구들 남자 넷이서 있었던 하숙집이었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옆에 술짝이 쌓여 있더라고요. 막 민망해하면서 막 이러는데 저도 민망해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하듯이 시간 나면 게임하고 뭐 술 마시고 막 그러다가 교회만 와서 또 찬양 인도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구별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나 집이나 어디나 학교나 일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이 타이틀이 누가복음의 이 타이틀인데,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그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그 청지기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총 6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고 3가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주인의 뜻을 알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라. 되게 간단하죠.
좀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외식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누가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더라. 겉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마치 바벨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외식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이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죄인이다 아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 못하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용보다 형식에 급급해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근데 형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한 형식이 없으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주 예배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는데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지 못하니까 상황이 안 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한 믿음들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됐지. 의의가 있으면 됐지.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만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잃어버린다면 그 형식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내용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형식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되게 많이 시험에 들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해 주지 않죠. 의뢰이 쟤는 그걸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나는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그것이 다 사람의 의식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습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영성, 그러한 모습으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 이 부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풍년이 됐고 그래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보면은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그냥 말로만 귀하게 여겨라 그게 아니라 더 가진 자가 있느냐? 가진 것을 가난한 자와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그것을 나누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만 있었던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대해서 꾸중하시죠. 왜 그것을 땅에 파묻고 있었느냐.
이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비유 이 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책을 당했던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당연히 염려를 안 하고 싶겠죠. 그리고 안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이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 내용이 뭐냐면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입니다. 4가지 밭에 그것들이 뿌려졌는데 그 중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잘 자라지 못하는 한 밭이 어떤 밭이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것은 세상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지지도 않고 심겨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이 자라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그러죠. 둔하게. 염려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의 까마귀를 보라. 저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느냐. 나의 자녀된 너희들도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는 외식하는 것, 쌓아두는 것, 염려하는 것, 이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반면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쌓아두라. 이거의 반대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쌓아두는 것.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치 준비하고 있는 달리기 선수가 준비 땅 하면 바로 튀어 달려가듯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뜻을 알라. 주의 뜻을 알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나눴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리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성도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행과 사랑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간만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온갖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고지곳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기에는 이게 회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하고 노란색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것이 녹색이고 이것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해야겠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반석 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지만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다. 행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주인이 나를 부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돌쇠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돌쇠의 영성. 돌쇠야! 네, 마님!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시간 있으세요? 제가 좀 글쎄요. 제가 몸이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못하겠네요. 힘들겠네요. 다음에 왜 이렇게 변명이 많은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지 그래서는 안 되고 돌쇠처럼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뜻대로 움직여야겠죠. 막 삽질했는데 야 거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는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쭉 나눴습니다. 청지기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쭉 이어지죠. 제가 오늘은 그 제자도 1 해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다음 주에는 제자도 2 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지기나 제자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동시에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러나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청지기 개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출발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으로부터 뿌리를 둔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구약의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신 신약 버전 예수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충성한 뒤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